안녕하세요. 은혜홈스쿨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것은 산상수훈의 이제 10번째 아버지, 형제자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형제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시나요? 아마 최소한 몇몇은 서로를 고자질하면서 엄마에게 이르고 그리고 또 서로의 잘못을 비판할 것입니다. 야, 너 이런 식으로 마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로 뭐 동생들이 형, 아니 엄마 지금 형아가 지금 저 때렸어요. 아니 형아가 지금 저한테 뭐 나쁜 말 했어요. 아니면은 또한 뭐 일부러 그 사람을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딱 매를 들고 그 사람한테 가면 그 뒤에서 하하 웃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여튼 지금은 안 하더라도 예전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형제나 자기 자매한테 이제 그 고자질을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비판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엄마한테 매를 딱 맞으면은 하하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그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일단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류를 범하는 게요, 첫 번째가 우리는 이제 그 오류를 범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이제 완전 그 정부 government 있죠. 그 정부도 거부했고요. 재판, 우리가 그 판단하는 거, 그것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예수는 그런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절대 어떤 사람들의 죄나 그런 것을 죄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제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도 없애고 이런 정부도 없애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에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재판이나 그런 죄를 허용한 그 재판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재판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죄와 잘못들을 허용하고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요, 절대 재판을 금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와 잘못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죄나 이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잘못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가혹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재판과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비판들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비판을 하는데 그 목적이 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려고, 그 사람이 내가 비판하는 걸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쁘게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착해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가 이러한 것에는 너가 잘못을 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하는 이 비판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재판을 금지하지 않으셨고, 죄와 잘못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말한 가혹한 판단이 이게 뭐냐? 흠잡기입니다. 흠잡기. 이제 네가 뭘 잘못했어? 니는 여기도 더럽고, 너는 이런 거에서 너는 잘못을 했고, 너는 이런 저런 것에서도 잘못을 했고, 또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아요. 당신님,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너는 이러한 게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니는 좋지 않아. 니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놀립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일단 놀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쁜 목적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이런 것도 너네가 이런 잘못한 것도 안 해. 그리고
니네 봐.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어. 동생도 때리지? 엄마한테 불순종하지? 봐라. 또 저런 것도 또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흠을 잡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금지시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 형제를 비판한 거 외에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순간, 우리는요, 그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을 비판하고 선별하시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을 비판하고, 잣대를 가리는 그것이, 결국은요, 상전 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너는 이것을 잘했네. 너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대반역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관대함을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런 목적이 아닌 그런 관대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선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할 비판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요, 우리는요, 일단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특징은요, 일단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결과 뭐죠?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은 뭐냐?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요, 매우 낙관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신은 뭐라고 하냐? 정당방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자신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살인미수죄를 적용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여기고 남에게는 매우 비판적으로 넌 이거 잘못했어. 야, 왜 때렸어? 너 이거 안경 친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그거 살인미수인 거 몰라? 그거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이렇게 남에게는 매우 비판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요, 일단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자신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일단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제가 비판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일단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요. 머무는 사람이 머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똥는 사람이 똥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 남 지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둑질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도둑질했고 한 사람도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도둑질했지?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보는 경찰관은 진짜 한심할 노릇, 진짜 웃긴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신을 바로잡고 내 눈앞에 있는 들보를 일단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 들보가 대들보, 전봇대 있죠, 전봇대.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앞에 있는데 이게 다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이거를 낀 차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니 저거 티끌 봐라, 티끌. 저것도 잘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단 이 들보를 먼저 제거를 해야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든지 만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일단 알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자신을 바로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형제를 타이르고
형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그 형제가 죄로 치닫는 것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그 사람이 진짜 너무 저 사람이 지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형제야 너는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막 그 사람을 더 절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 되돌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정당한 우리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취해야 될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러 다음에 우리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여기에 뜬금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주제가 뭐냐, 개와 돼지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개와 돼지의 정의는요, 일단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계속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개와 돼지라고 말한 정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복음을 배척해요.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회개를 강구하고 회심을 하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일단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당연히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요 더 값싸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냐,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복음 별거 아니구나,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더 경멸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어요. 영광을 받기는커녕 결국 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욕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꼭 써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복음 전파하지 않고 막 한번 조금 얘기해놓고는 그 사람이 뭐라 하면은 쟤한테 이제 더 이상 전하면 안 돼. 쟤한테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 쟤는 개와 돼지의 분류에 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일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몇 번의 기회를 계속 줘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경우,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사실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곧 부모라는 것이고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요,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하는 대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요, 절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셔요. 조금 조용히 얘기해도, 한 번만 얘기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절대 설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거기에서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요 엄청 연약하고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의 필요가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것을 일단 우리는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 빨리 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잖아. 필요한 사람은 겸손하게 일단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한테 빨리 주자,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러는 것은요 절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그 기도가 필수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물질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뭐냐? 그 중에 제일은요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를 해주십니다. 진실로 기도를 하면요. 그리고 구원을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인데요. 우리 이 기도의 결과, 이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가 없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것에 응답하시고 악한 것에는 거절하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게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큰 예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몽디가 있습니다. 이게 몽디라고 쳐봅시다. 이 몽디가 있는데 이제 자식이 몽디를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개념 없는 부모는 이걸 줘요. 하지만 개념이 있는 부모는요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 몽디 때문에 이제 애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하나 더 큰 예도 있죠. 그 칼 있잖아요. 여기 칼이 없네요. 근데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 이것을 애한테 마구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면요 애는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커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아이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그런 뜨거운 거 있잖아요. 엄마 커피 마시는데 커피 달라 해서 그 커피 주면 그거 엎질러가지고 온몸에 화상 당하고 이게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들은요 절대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드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는 선한 것,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악한 것들 하나님 진짜 화나요. 하나님 제발 진짜 아무개씨 좀 제발 하나님 좀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맹목적인 물질에 대한 것을 기도. 하나님 뭐만 우리한테 주세요. 하나님 리모컨 자동차가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그 물질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을 하든 응답을 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다른 그 도덕상생들, 그 세상의 도덕상생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극적이에요. 그것이 뭐냐, 네가 받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 몽둥이에 맞고 싶지 않다면 이 몽둥이를 다른 사람 때리지 말아라. 예를 들어 공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이런 자기가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것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이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근데 이 적극적 사랑은요 아무에게나 다 해야 되는 황금률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겐 원수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것을 가능하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대접받고 싶지 하면서 이런 칭찬을 하고 원수에게 칭찬하고 원수에게 대접하고 원수에게 막 원수를 받들어주고 이런 것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적극적 황금률을 실행시키려면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내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남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돼요. 항상 남에게 비판해야 될 것을 나에게도 적용시켜보고 그 후에 와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하시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허용하시든 거절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 황금률, 내가 대접 다 하는데 그 대접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실행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